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약속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 하나하나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 하루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아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니 보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 유다 땅을 지금 멸망시키려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마치 용광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풀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이제 용광로 같은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모든 찌꺼기들을 다 안에다가 모으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불을 이렇게 크게 온도를 계속해서 높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는 어쩌면 녹여버리는 이제 그런 용광로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먼저 18절을 보면 이제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찌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었는데 이제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찌꺼기들을 이제 그곳으로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찌꺼기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녹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로 녹여버리겠다. 근데 이렇게 분노로 녹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섭고 끔찍한 일이기는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찌꺼기들이 그 안에 모아가지고 그것을 불로 용광로로 녹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녹이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찌꺼기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녹여버리는 이유는 그 녹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금속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광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고 난 다음에 녹이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고 난 그 남은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나 하면 물론 이것이 찌꺼기이기 때문에 딱 그 말이 맞지는 않지만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는 깨끗한 그런 금속으로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지금 주시는 이 심판은 그냥 유다를 다 없애버리는 심판이 아니라 유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심판 속에서도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그 땅을 정결케 만드는 일을 지속해 가십니다. 그 민족으로 바라볼 때는 그 땅에 실제로 그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아프고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의 영역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남은 자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다 성취되고 난 이후에도 항상 남은 자를 주실 것이다. 그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처럼 풀무불로 이처럼 용광로로 완전히 정결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남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언제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용광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용광로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4절에 보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이제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이 멸망을 해야 그 백성이 멸망을 해야 그래야 그 땅이 정결해질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25절에서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같이 반역하였고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걸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야기들을 사람에게 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큰 손해들을 끼치는 이야기들을 선지자들이 마음껏 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사장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치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율법을 범하고 성물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정한 것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고 그의 눈을 가려서 안식일을 보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도록 만드는 거다. 제사장들도 뭐를 쫓아갔나 하면 자기 유익을 쫓아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그 가게의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같은 것들을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고관들에 대해서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에게 자기 이 정치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영향력을 얻으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정치적인 분들이 좀 잘못 세워져 갈 때에 그 나라의 좀 종교적인 면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28절에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회를 치란다는 말은 그 크랙이 안 보이도록 만드는 게 회를 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자꾸 회를 칠해준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고 자기도 그 안에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안에서 뭔가 좀 해먹을 것이 있는가라고 허탄한 이상을 바라보고 거짓 복수를 행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한국의 교회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즘에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건 한국의 교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거에 올라왔을 때, 독일의 정통으로 올라왔을 때,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에게 끊임없이 회치를 해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을, 다른 민족들을 끊임없이 아이솔레이 시키고 유대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독일의 교회는 끊임없이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정통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가장 많이 도왔던 교회가 독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 교회는 그 후폭풍을 엄청나게 맞아야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게 당연한 이야기였었고요. 교회가 정치화되어 가면서부터 점점점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그게 이 양심적이었던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 양심적인 목사님들 몇 분들이 모여서 만들었던 고백교회 운동 이런 게 없었으면 아마 흔적도 없이 아마 까였을 겁니다. 독일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뒤를 쫓아간다는 목회자들이 정치의 권력에 빌붙어서 두려움이었건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건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건 어떻게 되었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라고 이렇게 자꾸 감싸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때 당시에 보았었죠. 그래서 이 고백교회 운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칼바르트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하여간 그 안에 몇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로 인해서 그래도 이 독일 교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서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그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요즘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회를 치라는 일,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는 권력을 좀 더 확대시키려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는 도와주고 나그네는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는 언제나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30절을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성 무너진 데,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는데 그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 그 성벽이 이제 무너지게 될 건데 그 무너지는 것을 자기의 온몸으로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의 백성 앞에는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도 하나님이 의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의인 때문에 내가 그 모두를 멸망시키는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소수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라도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언제나 이 소수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낼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고 찾았는데 내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의 산호세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미국은 어떤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대한민국을, 산호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이런 나라들을,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늦출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을 때 나는 그 사람일까? 라는 걸 한 번쯤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역을 위해서 나의 기도는 그곳에 좀 뻗어 있는가? 나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도에 좀 한정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가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정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그 사람이 되어주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서 그렇게 사는 과정에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편하게,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껏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거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을 마음껏 이야기해요. 그냥 마음껏 막 쏟아놓으면서 그러면서 꼭 뒤끝은 없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마음껏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정말 원 없이 조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주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심판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그게 너가 되어주겠냐?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좀 응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조금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 기도를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영역이 오늘만은 조금은 넓어질 수 있는 하루.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을 하나님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 보겠습니다. 결단해 보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내 심판을 돌이키마라는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좀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다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이용해 먹어도 되는 존재다. 주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때 당시 유다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주님 그 성을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지를 못하셨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 보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무너진 성벽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향을 향한 기도, 하나님 정말 중보기도의 자리에 한번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나의 기도가 좀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